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였더라. 이에 주님께서 도로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만났는데 오랫동안 마귀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 곁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는 주님께서 그 부정한 영에게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숫쇠로 묶어두었으나 그가 그 묶는 것을 듣고 그 마귀에게 몰려서 광야로 내려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먹이를 먹고 있던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서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도시와 지방에 가서 그것을 고하더라. 그 일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들렸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받았는지 사람들에게 고하더라. 이제 자기 몸속에서 나간 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크신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온 도시에 두루 전파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이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록 부족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주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한 광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10수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제 어떤 책을 잠깐 펼쳐보게 됐는데 내용이 인상 깊어서 직접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읽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의 이름은 거짓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심리 상담학자가 자기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온 내담자들의 이제 사례들을 케이스별로 이렇게 좀 수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책의 저자는 유명한 분인데요. 모건 스캇 팩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이고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카운셀러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데요. 이 스카펫 박사가 이런 내담자들의 특이한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제 저도 10년이 넘은지라 책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 상담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좀 믿기 힘든 어떤 그런 상담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한 셀러리맨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이제 실적도 좋은 그런 셀러리맨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올 때 특정 장소에만 가면 네가 이 길을 지나서 집에 가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어떤 강박적인 음성이 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경학적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퇴근하지 못하고 한참 걸리는 길을 돌아서 자기 집으로 퇴근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카펫 박사한테 이렇게 상담 와서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어떻게 좀 컨디션은 좋아지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좀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또 이제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네가 이곳을 지나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 첫 번째 아이의 영혼을 그 악마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잠깐의 이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길로 가도 이제 그 강박적인 음성이 안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얻었던 잠깐의 거짓 평안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또 그 길을 가면은 너는 이 길을 지나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행했던 이제 또 다른 조처는 비슷한 건데 이제 자기 둘째 아이의 영혼을 이제 악마에게 파는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읽었던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는 좀 이런 믿기 힘들고 인간의 사악함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카펫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정말 지성적이고 이제 그 분야에서도 진보적인 심리학자로 분류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의학 그리고 상담 심리학이 자기가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사례에서 너무나 상충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인간에게는 거대한 심연의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스카펫 박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그 악은 실제하며 실제적으로 영적인 수단이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자신의 어떤 상담 치료 과정에 마귀를 쫓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제 그분이 참되게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영적 존재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니고 스캇팩에게 찾아왔던 모든 내담자들은 전과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감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나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고약하고 나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봐도 호감 있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육을 받은 식자층들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존경할 만하고 누구나 우러러볼 만하고 누구나 만나면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 안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세태를 보면서 한 이 진보적인 심리학자는 자신의 커리어에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이제 어떤 악마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어떤 상담 심리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는 예레미야 17장 9장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능히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다 깨달아서 모두 통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레미야의 선포에 의하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이 육신 안에서 신음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만당하기 쉽습니다. 자, 저는 오늘 어떤 상담이나 이런 마귀의 신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악의 실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악을 뚫고 지나가서 한 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묵상한 누가복음 8장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광인의 간증입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드리자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저희가 39절까지 읽었죠. 26절에 주님께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배로 순회하시면서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이곳의 지명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정이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예전 시대에 동일한 지역을 서로 다른 지명으로 부르는 일은 굉장히 흔했죠. 게네사렛이나 가다라 지방이나 우리는 거기서 군대 마귀가 내쫓겼던 동일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상륙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난 게 어떤 한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광인의 모습이었죠. 그 광인은 오랫동안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고통당하면서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던 것이 그 광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저 단순한 이야기의 하나로 치부하고 읽자면은 그저 듣기로도 별로 듣고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광인의 모습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마귀에게 소유된 사람들의 특성이 이 광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소유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사납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사무치는 감정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에 소유된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너무 미워해서 흉기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청소년 어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권위와 질서에 통제받기 싫어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상대방과의 대인 관계이든 어떠한 책임이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탈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광희는 잠깐 잊고 여러분이 매일 듣고 보는 TV 프로그램 매체들을 통해서 이 7가지 요소들을 매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인하고는 다르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광인과 외적인 모습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 다 마귀에게 소유된 상태로 그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따라 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광인의 모습을 보고 좀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래도 나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광인이 나였구나.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일 밤낮을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해답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광인은 절대로 그 길을, 해결책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은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아무도 그 광인을 힘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귀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도와줄 수 없었겠죠. 설사 누군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온정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껏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족쇄로 채우고 쇠사슬로 그의 손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다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악의 존재 앞에서 심리학의 한계를 느꼈던 스캇백 박사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를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바로 그 마귀가 그 광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속박하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딱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불쌍한 사람에게도 점점 소망과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고 있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이 광인을 만나러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 광인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겠습니다. 하지만 마귀들에게는 아주 배드 뉴스죠. 주님의 오심을 감지한 이 군대 마귀 세력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 마귀들은 울부짖으며 이렇게 소리치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당신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지상사역 동안 많은 마귀들, 부정한 영들, 그리고 마귀의 영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부복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소유된 그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의 최후 판결이 어떻습니까? 불호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주님이 마귀들을 향해 내리는 최종 판결이고 이미 선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가 이미 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실 거라는 두려움에 이 마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들도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거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장소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곳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인에게 지금 소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과 사도들도 결코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문맥의 전단락에 보시면 예수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수장될 뻔한 위험을 지나쳐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가 이 가다라 땅을 밟기 전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권능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에서 욥을 칠 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들을 칠 때 광풍을 보내서 욥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이미 그러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자기 땅을 밟으려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그의 종들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시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 안에 계시된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아무리 권면하고 기도해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에 귀담아 듣지 않고 철벽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에게 효과를 거두었던 이 공격은 주님에게는 별로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께서 이 폭풍 때문에 놀라서 깜빡해서 이게 일어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불렀던 제자들의 간청에는 일어나셨죠.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약속의 1차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저 땅 끝까지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주님의 내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비록 이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패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건과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도 이 폭풍을 만나서 두렵고 낙담되고 슬픔의 폭풍이 우리를 절망시킬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는 기도로 주님을 깨워서 반드시 그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기차에 레일을 깔아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봅니다. 이미 주님은 가다라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그 바다에서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다. 워치만니라는 중국 성도가 있습니다. 워치만니는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다니. 자,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때가 이제 학생 때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 동기들을 보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한테 그날부터 매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랜 시간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워치만니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왜 이들은 내 진정성 있는 복음 선포에도 불구하고 왜 회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워치마니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간구하는 것은 수첩에 적고 기도했던 모든 친구들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처에서 기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무시무시한 폭풍과 성난 파도를 뚫고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막이 들린 자 앞에 서셔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마귀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저 물에 한꺼번에 수장되었죠. 주님은 이때 성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천주교 구마 사제들이 음험하게 외우는 것처럼 축사, 구마 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도문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그 악한 군대 마귀를 쫓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은 그때나 바로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한 죄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심할 때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증을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헤롯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런 모든 간증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구원 간증에서 구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정적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속 유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광인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광인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에 사람들이 보던 것처럼 그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한 사람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돌로 찢었던 자기들의 상처가 아직 욱신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유케 된 이 사람은 바른 정신으로 가다라 지방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주님께서 잔잔케 하신 갈릴리 호수에 비친 이 반짝이는 오후 햇살을 감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큰 구원은 우리에게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광인과 우리를 잠깐 동일시해 볼까요? 광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이제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 됩니다. 광인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결론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귀 들림 받아 고통받았던 그 사람은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얼마나 강인한지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그가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인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더라. 이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크신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온 도시에 두루 전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어둠의 왕국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왕국의 권속이고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이 광인처럼 행해야 됩니다. 이 광인이 처음 자신이 간증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죠? 네. 복음 전도는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셋 중에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사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바로 내가 있는 곳, 유대 지방, 그리고 내 집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각자 계신 집, 부모님, 형제, 친족, 아내, 남편, 지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지금 또 전도하라고 설교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인을 살펴보십시오. 오랫동안 마귀에게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성경 지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리고 자기 친족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신학과 교리를 말했겠습니까? 구원론, 종말론, 실천 신학, 역사 신학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런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간결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단순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 자, 분명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탈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마저 이 사람의 생명력 있고 실제로 있었던 간단한 이 간증에 놀라움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6장에서 바드로라니요. 이건 무슨 죄송합니다. 자, 바울이죠. 바울이 결박당한 채로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할 때 무슨 간증을 했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리의 말씀들과 맑은 정신의 말들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예언자들 글을 믿으시나이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때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고 결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유대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간결한 간증이, 생명력 있는 간증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게 하였습니다. 자, 전도하러 나가게 하면은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담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백지 한 장 펼쳐놓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광인한테 종이 한 장 주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적어보라 하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친지, 대가볼리 그리고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간증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기 힘듭니까? 그렇다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했을 때 뭐라고 말했죠? 사형리를 전했나요? 전도 폭발 복음 제시문을 얘기했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이번에 12월 달 내내 4주 내내 우리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네. 와서 보라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은 정리하시는 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적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간증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집으로부터, 내 주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간결하고 생명력 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초청하십시오. 강청하셔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12월 선교의 달, 올해 마지막 달, 그때는 여러분의 가족,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 모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얼마나 헌신했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상 명령 순종보다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교회로서 이 지상 명령을 들고 나아가 순종하되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달에 복음 선포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체들 이 자리로 많이 하나님의 집으로 많이 초청하고 강청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으로 인해 눈물 흘린 일이 없도록 모두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만요. 오늘 그 11월 마지막 주라서 또 우연으로 오늘 또 주변 전도집 회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배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